시골에 한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 도시로 공부하러 또 성공하러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다가 그 안방에 큰 거울 앞에 떡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이 거울의 교훈을 명심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자, 그 거울을 향하여 한번 네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인상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인상을 팍 쓰죠. 거울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니? 그랬더니 인상 쓰고 주먹 쥐는데요. 그러면 손을 펴고 그 거울을 향하여 싱긋이 웃으면서 미소를 보내보아라. 거울이 뭐라고 대답하니? 그랬더니 거울도 역시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손을 펴고 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 거울의 원리는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이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거울에게 대함과 같이 네가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고 품위 있고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과 권면을 하고 위로하면 그렇게 상대방은 너를 맞이해 줄 것이고, 네가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악하게 굴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악행들이 너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면서 거울을 보고 나오셨죠? 거울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제 설교회로 나오기 전에 꼭 사무실에 거울을 한번 싹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짓고 나오셨습니까? 인상 팍 쓰면서 더럽게 못생겼네 뭐 이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대로 싱긋 한번 웃고 잘생겼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날 텐데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 얼굴 보는 것처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십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고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는 거울이 많습니다. 미로 우리가 보는 이 반사경 거울만 거울이 아니고 많은 거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울은 무엇이죠? 뭐가 거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읽으셨습니까?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읽으래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을 단장하는 것이죠. 육신은 이 거울로 내 모습을 보지만은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네 모습이 삐뚤어져 있구나, 네 모습이 병들어 있구나, 점이 있고 흠이 있구나. 그러면 빨리 화장을 하던 세수를 하던 고치는 것처럼 바로 내 영혼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따라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이 거울을 보고도 행치 않는 자는 조금 전에 자기 얼굴을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자와 같으니. 지금 자기 얼굴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겼더라 내 얼굴이 도대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근데 진짜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삶의 거울이 뭐냐 했더니 바로 성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웃어 주어야 거울도 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나올 때 누구를 사랑해 주시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나요? 그저 예수님 미워하고 욕하고 참남하다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 든 여인이 있습니다.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그 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며 돈도 많이 쓰고 이제 남은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 짐이 돼서 오히려 버림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이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오셨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다더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적은 이 병을 고치는 건데 예수를 만남으로만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염치불고하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수치업 꾸럼을 감수하고 그 많은 사람 사이를 뚫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은 대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가 행한 대로,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진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진리.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 보아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과응보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아니고 바로 은혜라고 하는 진리, 그저 믿기만 하면 그저 공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것이 복음의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냥 공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영접,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면 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표현하지만 그건 인간 편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므로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기 때문에, 누군가 피 흘려야 누군가 죄사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피는 이미 오염됐고 이미 더럽고 추하고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성형군자도, 철학자도, 성인도 절대로 죄진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죄와 상관없는 딱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랑의 속성을 하셨기 때문에 죄인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마지막 종착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그 극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바로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은, 내가 채찍에 맞은 적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 사건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인과응보는 아주 놀라운 진리이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은혜의 진리이고, 그 법대로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갈 때 우리의 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죄악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서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의 꿈을 주십니다. 첫 번째, 땅의 꿈.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사방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자녀의 꿈. 그는 100살이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아내 그 사례, 하나님은 그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시고 100살의 태문을 여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은 그 후손들이 약속대로 하는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비전,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비전입니다.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드렸으므로 나도 내 아들 독자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반사체이시라니 다 받으셔서 그대로 네 꿈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소망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땅. 이 땅이 거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실 때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if, 만약 이렇게 하면 조건, 딱 조건을 걸고 그 다음부터 뭐죠? 너는 세계 열방 거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빨리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우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하늘 창고가 열리고 이제 가축들이 더욱 번성하게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이며 너는 세계 열방 거민의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묻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16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정반대죠. 복이 이 말이니 저주가 이 말이니 저주가 이 말이니.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저주, 내 태 자식들이 저주받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대적들이 한 길로 오는 거 아니라 7길로 들어와서 폭삭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너는 되는 꼬라지가 없으리라. 아멘하면 안 되죠. 예, 아멘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멘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지금 이 모든 건 땅의 축복이잖아요. 이 땅의 축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이 땅의 저주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동산이 누구 때문에 가시 엉겅퀴가 덮치고 그 다음부터 인간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피 터지는 투쟁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니 그렇게 세상은 엉겅퀴가 덮고 죄악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땅이 왜 황무화되고 저주받고 왜 이렇게 우리 산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왜 저렇게 땅이 흔들려 지치기 흔들려서
뭐 440번 정도의 여진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신문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강력하게 날라오는 어퍼커트보다 더 무서운 게 툭툭 던지는 잽이래. 지금 뭐 저 남쪽 지방에 그 집들이 뭐 아파트들이 고층 빌딩들이 지금 잽을 계속 맞아갖고 턱턱턱턱 치니까 뭐 무너지진 않지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다 금가고 뭐 이렇게 어그러지다가 이제 한 방 터지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복싱 선수들이 그 잽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축적되면 한순간에 KO 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이 화를 낼까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위협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땅을 잘 대접해 주지 않아서 그래. 땅에게 웃어줘야 되고 땅을 축복해야 되고 이 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신이 터전, 우리 생활의 터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은 다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저 땅들이 지금 막 몸살을 앓기 시작한, 하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뭐 쓰레기를 버리고 여기저기 막 깎아대고 골프장 짓고 개발하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땅은 반드시 인간들에게 보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옆에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 대접을 해주신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나는 진정과 신령으로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래 너희가 나를 대접하였으니 나도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리라, 너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 천국을 예비하여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보응의 원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아주 저놈은 저건 벼락마저 죽을 놈이야. 근데 벼락마저 죽어야 될 놈이 벼락이 빨리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그 이상하네. 김정은이는 벼락 맞아야 마땅하나요? 아니면 축복을 받아 마땅한가요? 벼락을 맞아 마땅할 것 같아. 근데 벼락이 안 쳐. 안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긴 계시지만은 뭐하고 계시는지 답답해 죽겠어. 또 내가 선행을 했습니다. 착한 일 했어요. 뭐 착한 일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다 착한 일들이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과부 두렙돈 같은 내 전 재산을 틀어서 드렸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목숨보다 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함으로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세요. 올려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딱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11조를 100만 원 했는데, 야, 네가 참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했구나. 이번 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11조를 1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을 하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이번 주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11조 100만 원, 또 거기다가 또 구제 헌금, 거기다 선교 헌금, 뭐 거기다가 첫 열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또 바쳐줬어. 다음 주에는 11조가 1000만 원 됐어. 할렐루야. 그러면 11조 헌금 할까요? 안 할까요? 당장 주 예수님교회 와서 등록 딱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달마다 수입이 막 배로 막 늘어나기 시작해. 그냥 1년이 되니까 막 재벌이 돼버려. 그럼 우리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발만 들여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깨끗이 고쳐.
그냥 왔다 하면 끝내줘 그냥. 그러면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고 뭐 구름대처럼 밀려들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 건 아니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항상 이 문제가 뭐냐면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타이밍. 바로바로 즉각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수 한번 받고 그냥 병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 기적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잘 안 돼. 어떤 사람은 응답도 빨리 와. 어떤 사람은 더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나? 왜 어떤 나라는 또 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또 안 되는 나라도 있고. 그거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신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일하고 착한 일에서 축복을 받는 일이야 좋은 일이지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을 일, 사랑받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의도 터질 일, 하나님 화딱지나게 하는 일, 신경질 나게 하는 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일, 좌우지간 기타 등등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일을 많이 했어. 좌우지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죄 져서 내일 벼락 떨어지면 여기 살아남아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 다 죽었어.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온전치 못한데 기도가 여러분 충만하고 기도가 지금 풍성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열심히 기도하는 몇 분 외에는 불충분하고 형편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선하게 열심히 전도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까? 봐요, 다 유구무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또 은밀하게 남이 안 보니까 은밀하게 나만이 아는 비밀을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이 가운데 없을까요? 있죠.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두드러기 나고 생각하면 화딱지나고 분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건 이미 살인과 같죠.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나는 혼자서 오늘 외쳐야 합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거울 앞에다 갖다 놓고 히 하고 웃어야 돼. 거울 앞에 놓고 설교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얼굴을 보고 이번 주에도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기 보내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형평성을 갖고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고 저 재벌들 한국의 부익부 빈익빈의 이 격차가 엄청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답니다. 재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우린 이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업자라서 돈 무지무지하게 벌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을 여러분 명절이나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을 보십니까? 예수 잘 믿는다며? 장로라며? 권사? 놀고 있네. 네가 얼마나 잘 사냐. 근데 보니까 맨날 사는 건 뭐 똥구멍에 찢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어려워. 쩔쩔쩔쩔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천당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믿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무언가 나타내 보여주셔야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자조가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신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천국에서뿐 아니고 이 땅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고, 저들은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1920년대에 미국의 모 신문사에서 가장 유명한 당시의 재벌, 은행, 정치가 잘 나가는 8명을 모아놓고 한 클럽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나서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마약 환자 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폭삭망하고 파산하고,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불공평하신 줄 알았더니, 저들이 잘 나가는 것 같더니 한순간에 미끄러지는구나. 한순간에. 그 시간이 오래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고,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건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래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자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안 되고 죽었어.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일찍 죽었어. 그럼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 대로 심은 대로, 자 우리가요 콩 심으면 콩 나오죠. 팥 심으면 빨리 팥 심으면 팥 나오죠. 찬송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능력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심은 대로 종류의 법칙, 그 다음에 양의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안 심으면 땡전 한 푼도 없고, 양의 법칙. 이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법대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데, 빨리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거둘 때도 있고, 또 이게 없어요. 장소의 법칙이 있어요. 장소의 법칙은 뭐냐면, 여기서 심으면 어디서 거두고, 여기서 거두고, 저기서 심으면 저기서 거두고, 그죠? 이 땅에 심었으니까 이 땅에, 여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 열매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심으면 거두리란데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해주고 관심을 갖고 잘해줬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거울이니까 나한테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효도하고 나를 기쁘게 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어. 내 등치고 도망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남을 사랑한다든지 도와준다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안 하죠. 그 다음부터 딱 끊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다 심었는데 저기서 걷게 하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심었는데 바로 거두게도 하실 수 있지만 오랜 시간 후에 거두게도 하셔. 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주 아멘 좀 해봐요.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재벌이 몇 명 나왔죠, 우리 교회? 아직 기미가 잘 안 보여. 언젠가는 되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밭이 나쁜가?
우리 성도들의 밭이 나쁜가? 옥토가 아닌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기도하다가 에이 아닌가 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안 나오나 봐. 만약에 진짜 안 나왔어. 그러면 안 나왔으면 하나님은 안 나오면 끝인가요? 그럼 어디서? 딴 데서, 바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준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약속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내세 영생은 그 다음 구절이고 그 앞에 뭐예요? 금생의 100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금세계 우리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대한 무슨 제가 말하는 건 돈 많이 번 재벌이 위대하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실한 그런 능력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오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애를 많이 쓰고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변변하게 자라주질 않아.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식들이 영적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게도 해주실 수 있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철학자가 얼마나 남봉꾼이었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13년을 기도합니다. 피어나될 조짐도 없고 기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가 어느 날 변화돼 가지고 그는 위대한 기독교 철학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하여 부흥도 되지 않고 열매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너무 빈곤하게 질병과 싸워가면서 사투를 벌이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도대체 뭘 바라시고 당신이 그렇게 주장한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무슨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미 당신은 병들었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은 한 통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편지를 읽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새벽마다 눈물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저 선교지에 그 비천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벽마다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가면 얼마나 별처럼 빛나는 일이고 주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먹고 마시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할 지어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 만물은 다 거울입니다. 사람도 거울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향하여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옆에 사람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한번 씩 웃어 보시면서 다 같이 사랑해요 시작. 그럼 옆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되게 못생겼네.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와요? 금세 나타나죠. 사람이 거울이에요.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땅도 거울이고 하나님도 거울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거울이고 만물이 거울이고 남북이 지금 아주 무섭게 대치하고 있어요. 네? 왜 그렇죠? 북한에서는 핵을 계속 죽어라고 더 만들어. 왜 그런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통일 대박을 외치고 아주 신뢰 프로세스. 자, 우리 서로 믿자. 서로 터놓자. 당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하나 되기만 하면 통일은 대박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이 한국의 50배는 되는데 그 뭐 거기 아연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뭐 거기에 나오는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광물질들 뭐 석유까지 나오니까 통일돼 석유를 개발하면 이 석유값이 지금 뭐 한 1,400원 합니까? 그럼 700원대로 떨어지게 되고 그 재산 그것을 가치로 추정하면 약 1경 정도 된대. 1경 재산 가치가 1경이 얼마라고요? 1경은 어느 정도예요? 몰라요. 1경은 1경이야 그냥. 만조가 1경이야. 만조. 그렇게 되면 이제 2,500만 북한과 남한 5천만이 7,500만.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 남한 여자가 애 잘날까 북한 여자가 애 잘날까? 네, 다 잘나요. 근데 남남 북녀 그렇죠? 북한 여들이 강하잖아요, 그죠? 남한의 저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은 억세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되면 애 무지하게 날 거고 인구가 뭐 금세 이제 1억은 될 거고 1억 5천 될 거고 그 다음에 남한의 이 어마어마한 그 기술력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 정보력 이런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북한에 여러분 이 무식자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십니까? 0%예요. 왜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아서 글을 다 할까요? 딱 하나죠. 우리 세종대왕님 덕분이야. 너무나 우수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문자 한글. 그러니까 뭐 애고론이고 다 한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교육 수준. 그들은 지금 몰라서 저 북한 공산당의 그 독재 정권에 맹신하고 있지만 이제 통일되고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 공산주의의 빈 공간에 그 사상에 그 영혼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봐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해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간단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제가 설교를 빡 하고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인간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지. 무슨 경제 문제를 걱정합니까? 경비를 걱정하겠습니까? 독일 통일이 될 때 그 경비가 1조 유로 당시에 1989년도에 우리 돈을 치면 약 1조 유로니까 1300조 그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경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 지금 사상의 체계 살아온 문화의 그 체계 이거 뭘로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통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경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 저 뼈다구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까?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 마른 뼈다구들이 우두두둑 맞아주고 저 북한의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정말 우리와 더불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살아날까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우리 한기쁨 거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이죠.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에스겔조차도 아멘을 못하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통일될까요? 지금으로서는 힘듭니다.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 그런데 에스겔의 말은 딱 하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땅에 통일이 되고 통일 후에도 안정되게 세계 열강의 가장 강력한 세계 5위의 최대 강국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며 전 세계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경제 대국, 선교 대국, 통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꾸지만 시베리아 철도가 복원되고 여기서부터 부산부터 시작해서 저 중국으로 몽골로 저 러시아로 그냥 넘어가면서 여러분 유럽으로 해서 전 세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포부는 컸지만은 사건들이 막 작은 일들이 터지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고 금강산도 개성공산도 다 닫히고 그러니까 거울이잖아요. 어? 저쪽은 저도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살기 위한 생존의 방법은 딱 하나. 6.25 직후에는 더 이상 폭탄 맞으면 안 돼. 평양시내 떨어진 폭탄의 수가 42만 발, 45만 발. 평양 시민 한 사람당 폭탄 1.25개가 떨어졌을 정도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남한도 피해갔지만 북한의 평양은 더 컸습니다. 우리가 상할 길은 딱 하나, 땅굴 파야 돼. 땅굴. 죽어라고 땅굴 파. 근데 맨날 땅속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오긴 나와야 할 텐데 공기 호흡을 마시며 태양 보며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폭탄 만들어야 돼. 핵폭탄. 여러분 서로 강대강으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조국은 단군 역사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 핵폭탄 만들어야지. 당연히 선제 공격해야 돼.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논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너희를 박해할 때 그를 위하여 축복해라.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논리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쌀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470만 톤 정도가 지금 생산. 우리나라의 쌀은 1년에 400만 톤만 먹으면 충분하대. 우리가 수입해어 들어오는 FTA 때문에 어쩔 수 수입해오는 쌀이 또 있습니다. 100만 톤은 남아도는데 그거 창고에 쌓아두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쌀값은 떨어지고 그럴 때 저것 좀 퍼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함경도에 수해를 입어 수십만 명이 이재민이 났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거 갖다 주면 저놈들 또 싸놓고 지그들끼리만 배불리고 또 그 쌀 돈 갖다가 또 자기들은 핵무기 만들고 그럴까 봐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요셉 같은 자가 없을까요? 다니엘 같은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쌀을 주되 그들에게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정말 가난하고 추구하는 동포들이 먹게 해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고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무너진 조국 38선의 분단이 무너지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예수 없이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햇볕 정책 복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했던 햇볕 정책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서로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그냥 구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구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구제, 성령이 들어가서 저들의 마음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밤마다 또 우리 기도의 용사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성니콜라이라고 하는 동독의 교회가 분단 독일의 그 위기 앞에 1982년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 기도회 처음에 모인 사람은 20명, 30명, 많아야 50명. 7년을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7년이 되면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기도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한순간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인천 상륙 작전은 그냥 성공이 아니고 5,000대 1의 확률의 성공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메가더를 들어 쓰셔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로 곧 멸망하고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할 때,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하여 그 기도 응답의 선물로 이 땅에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할 때, 에서가 야곱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와서 씩씩거리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1대1로 맞대결하며 기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그 야곱에게 그 형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화평의 역사, 평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